봄비에 젖은 주일 오전입니다. 3월은 새해 첫날과 달리 또 다른 새로움의 시간이지요. 학생들은 새 학기를 시작하고 새로운 교실과 친구와 선생님을 만납니다.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들은 자기 몸보다 큰 가방을 둘러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처음 학교에 갑니다. 3월은 이렇게 우리가 미래라 여기는 우리의 다음이 새로움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한 봄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기운과 생명의 싹이 그 추웠던 겨울을 이겨낸 나뭇가지를 뚫고 움터나오지요. 지난 3월 1일 3.1절 산상기도회를 마치고 함께 모인 교우들과 식사를 나누며 저는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우리 다윗 회원들의 헌신이 돋보였습니다. 초동의 11조처럼 딱 그만한 숫자가 모였지만 늘 앉아서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 더없이 좋아 보였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가 함께 봄을 열며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아름다웠습니다. 그 전날 비도 내렸고 바람도 무척 찼기 때문에 오실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교회당이 아니라 명동역 앞에서 3355 모이시는 우리 교우들을 보자니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3.1절 산상 예배를 마치고 한 어른께서는 내년에는 우리 젊은 교우들도 함께 걸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3월의 첫 주일 오늘은 성만찬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만찬도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임하고 싶습니다. 사실 세상에 이런 주고받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시간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동시에 속죄와 참회의 마음도 이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간절한 소망과 신심도 이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과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과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마음과 혼돈에 빠져있는 내 생활까지 다 가지고 나와서 여기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드신 후에 주의 종들을 통하여 그분의 몸과 피를 내주십니다. 받아 먹으라 내 살이다 내 피다 하시며 자기를 주십니다. 낡은 생각, 습관, 또한 생활, 낡은 주장 그득한 우리가 겨우 우리의 일부를 가지고 나와 주께 드릴 때 주님은 거룩히 구별하신 그분의 몸과 피를 주십니다. 작게 만들어서 우리 속에 넣어주십니다. 내가 작아져서 그대 속으로 들어가네. 내 살과 피가 그대 속으로 들어가네. 그래 그대는 그것을 먹고 우리는 한 몸이 되네. 우리는 한 피요. 그대와 나는 하나요. 그리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세상에 이런 교환은 없습니다. 얼마나 큰 총인지 모르겠습니다. 매월 맞는 성만찬이지만 우리는 모든 방면에서 심지어체와 허물까지 가지고 나와 주님께 드리는데 그것을 받아드신 주님은 그분 자신을 다 내주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우리에게 익숙하지요.
바리새인의 제자들, 그들은 옛 종교의 상징입니다. 그 옛 종교를 깨고 나온 새 종교, 세례 요한의 제자들, 이들은 새로운 어떤 움직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새 종교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모두 금식을 합니다. 일주일에 2번, 수요일, 금요일에 금식합니다. 고래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속죄를 비는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간청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신앙의 행위였습니다. 종교의 행위였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오늘도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한없이 종교적으로 금식을 합니다. 그리 자신들이 하는 것으로 부족했던지 이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공격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가? 이들의 공격이 그리 좋게 보이지 않는 것 생각해 봤습니다. 금식을 왜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 이들에겐 더 이상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대개의 종교적 계율과 규정이라는 것이 그렇죠. 하라 또는 하지 말라. 그리 강조하는데 왜 해야 하는지,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좀처럼 들려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힘도, 그것을 하지 않을 용기도 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라 또는 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여전히 죽은 모양으로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용서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말씀으로 저들을 향하여 반박하셨습니다. 결혼식장에 와서 금식할 수 있겠습니까? 기쁜 얼굴과 아주 멋스러운 옷과 좋은 음식을 누리는 그 좋은 잔치에, 결혼식장에 신랑의 친구로 와서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금식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심으로써 뭔가 선을 그었습니다. 때와 상황의 구분이 없이 무조건 지켜라 하는 종교적 계율로, 강제로, 강요로서가 아니라 여기 이 사람들은 이미 해방된 사람들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둡고 피폐한 얼굴로 금식을 하고 있어야 하는 때가 아니라 지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생명이 흘러넘쳐야 하는 때요. 그러한 시간 위에 이들은 나와 함께 있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 앞서 이 마가복음 2장은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와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신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레위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열었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공격했잖아요.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십니까? 왜 그들과 상종합니까? 하고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금식 이야기거든요. 이 2장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전에는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죠. 전에는 쇠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같이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는 쇠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들입니다. 신랑의 결혼잔치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전에 어떠했든 지금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옛 것과 새 것, 옛 종교와 새 종교는 결코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경계와 구분, 그리스도께서 그어놓으신 경계와 구분을 확실히 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만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을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해 주셔서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읍시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새 옷과 새 포도주. 여러분, 우리 이 말씀 읽을 때마다요, 뭔가 새로워지는 것,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혁신, 실천, 개혁, 이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아울러 새술은 새부대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은 뭔가 새로운 약동하는 힘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늘 우리가 읽어 나아갈 때에는 마치 젊은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나 어른 세대를 이어받아서 교체되는 세대 교체나 세대 혁명 등으로 읽곤 합니다. 새술은 새부대라고 들으면 좋은 의미도 알지만 때론 마음에 약간의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새 사람이 있고 헌 사람이 있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새로운 세대가 있고 헌 세대가 있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신랑입니다. 이들은 모두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세관에 앉아 있었지만 지금은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이들의 신랑입니다. 나는 이 사람들의 새 옷입니다. 이들은 모두 나로 옷 입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또 발가벗겨져야 하는 죄인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들의 새 포도주입니다. 이들은 나를 마셨습니다. 나는 그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되었죠. 그들과 나는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이제 같은 몸, 같은 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신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갈아입은 거룩한 새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시는 새 포도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새롭게 할 수 없으며 새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지켜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많은 새롭게 시작한 일들이 더 새로운 것들에 먹혔습니다. 우리는 낡아지는 존재입니다. 새 것이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낡아집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새로 유지할 수 없으며 영원히 지켜내지도 못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실 때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새로움을 줍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매년 진행되는 똑같은 산상기도회지만 올해 산상기도회에는 다음엔 꼭 젊은이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주는 새로움이 있습니다. 매월 받아드는 떡과 잔이지만 이달의 성만찬은 우리에게 영혼의 새로움을 주시는 3월의 성만찬이 됩니다. 금식하라고 강요하는 종교가 아니라 새로움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빛나게 합니다. 감사와 기쁜 생활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서 합니다. 주님은 저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줄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그렇다면 로마서 12장 말씀은 어떻게 읽을까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걸 세상과 담쌓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읽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 그렇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모든 이 세대의 같은 생각의 자리에서 우리는 그 생각을 거슬러 다른 생각을 하라는 말씀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그렇게 모두가 그리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리 안 되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을 바꾼 마음을 가져보자고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만 생각을 바꾸지만 이 다음 말씀은 변화를 받아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꿀 뿐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래서요, 같은 일을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본격적으로 이 로마서의 신학과 진리의 서술 가운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세상 살아야 하고 몸으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러주는 장입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몸으로 사는 삶에서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림으로써 생활합니다. 죽은 희생양의 피의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그 삶을 통하여 몸의 생활을 이루어갑니다. 두 번째,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바꿔봄으로써 이제까지 했던 생각이 아닌 새로운 생각을 가져봄으로써 우리는 몸의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해나가는 새로운 자리에 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후에 꼭 읽어주십시오. 각각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분수에 맞게 각각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으로 분수에 맞게 우리의 은사와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활을 합니다. 네 번째, 가장 큰 은사인 사랑함으로 우리는 사랑을 이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실수합니다.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알지만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부모님 내가 마음으로 진짜 사랑합니다. 그런데 막상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은 또다시 부모님 마음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형제 자매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 자매를 대하여 하는 행동은 또다시 그들의 마음에 칼을 꽂는 것 같은 말과 행함을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생활을 이루어가라고 로마서 12장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풀어갈 때 어떻게 사랑함으로, 먼저는 타인을 사랑함으로, 그 다음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다음은 내가 보기에 한없이 불쌍하지만 나 자신을 사랑함으로, 그 다음에는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생활을 이루라고 이리 권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배도 생활도 봉사와 헌신도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일도 형제와 이웃을 대하는 일도 새로운 마음으로 한다는 건 뭘까요? 해야 해서, 하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해주고 싶어서, 해줘야만 할 것 같아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랑함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내 믿음의 분량을 삶으로, 그리 우리가 함께 이 믿음의 길 걸어가 보자는 마음,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며 얻었습니다. 금식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날 위해 죽으신 것이 아파서 금식하는, 그와 같이 내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자발성과 적극성이 더더욱 우리 교회에 지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소임을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이시고
나의 옷이고 나의 포도주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그냥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신앙으로 받아하는 사람 되어 살자는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걸음을 다지는 3월입니다. 새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만찬 정말 우리는 주님께 드렸지만 일부를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시는 은혜로 함께 합시다. 그리고 이 새로운 봄의 기운을, 봄을 열며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과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